살롬 통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경이라고 할 때 이 도표를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좀 더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트랙으로 구분해서 구약, 세트랙,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군,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래서 그 아래 서무마당과 52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랙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마당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리고 창세기에서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국권 민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러면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그리고는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흔히 족장사라고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는 요셉. 그런데 이제 이 통성경학교에서는 이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끊고, 그 다음에 요셉은 별도로 구별해가지고 삼가, 입애국과 민족 형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가, 입애국과 민족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아마 창세기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분량인데, 요셉의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족을 형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꿈과 유언과 비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 먼저 요셉의 꿈, 개인적인 삶을 예고한 꿈이고, 또 그의 장래를 하나님 보여주신 영적인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꿈이 있죠.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꿈. 그거는 자연 재난의 꿈, 14년 동안 일어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도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계시는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꿈은 민족 형성 403천을 위한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민족 형성 403천년을 향한 꿈이 야곱의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이제 37장부터 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소생으로 요셉이 태어나고 동생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12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을 총애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된 그런 채색 옷을 입혔는데, 특별히 옷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만 입을 수 있었던 보라색 옷이 있고,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옷이 있고, 평민들은 흰색 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래서 이 채색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바탕에다가 물감을
들여서 채색한 옷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생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셉의 석훈이라고 하면은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17세까지 잘 받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서 실물 경제 교육을 또한 10여 년 동안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정치 행정 교육을 한 4여 년 동안 받는 그런 학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참 드라마틱한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총애하자, 그리고 또 요셉은 꿈을 잘 꾸고 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시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찾아가다가 형제들이 말하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형제들이 모의한 끝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물론 마른 구덩이, 깊은 구덩이입니다.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자 르우벤의 생각에는 잠시 저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끌어올려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맏형 르우벤이 없을 때 남은 형제들이 또 모의하기를, 우리가 저렇게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장사하는 족속들에게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의 위치에서 이제는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전락을 합니다. 그 슬픔과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자기에게 주신 꿈도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삶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 또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고, 하나님은 연출가, 나는 배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보디발 집의 종으로 보냈다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부진하고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음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이 준수하고 또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품에 안기를 원했습니다.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신뢰하고 모든 재산을 다 맡겼는데 오직 금한 것은 자기 안에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코람데오의 신앙, 그의 정말 믿음이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이런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고, 그리고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같은 강력한 유혹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보디발의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또한 감옥에 가죠. 여전히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연출가이시다. 그러면 나는 배우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비단 과정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지만 내가 할 일은 감옥에서 주어진 나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한 옥에서 책임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옥의 재반 사무를 위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유로운 몸으로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을 또 이렇게 돌보고 하는 가운데 그 시위대들 옥에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혐의가 있어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한날은 저들이 꿈을 꾸고 고민 중에 있을 때 요셉이 들어가 그 광경을 보고 꿈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당신의 혐의가 벗어져서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해석하기를 사흘 후에 당신의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처형을 당하게 된다. 정말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할 때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되면 바로에게 잘 이야기하여 나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이 아주 충격적인 흉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 강변에 7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그 후에 파리하고 흉한 암소 7이 나타나서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너무 흉해서 잠깼다가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꿈에 이제는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또 파리하고 흉한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들을 다 불러서 꿈의 일에도 정확한 해석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번개를 맞은 듯한 그런 기억을 하면서 2년 전 요셉의 꿈 해몽을 그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꿈을 잘 해몽하는 자가 있다고 그대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하니까 굳게 닫혔던 옥문은 열렸고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의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미니이다. 그래서 나일강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는 7년을 의미하고 풍년을 의미한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6년을 말하는데 가늘고 마른 7 이삭과 똑같은 꿈이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듣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7년 풍년 동안 모든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분산하여 저장하고 새로운 공직 체계를 확립하여 잘 관리하면 7년 흉년에 백성을 살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랬더니만 여러분,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당신의 그 지혜로, 요셉 당신의 지혜로 앞으로 7년 또 7년 14년의 위기를 잘 대응을 하라고 총리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4년 국가 비상사태 총리로 임명되고 검사슬 목에 걸어주고 인장 반지 세마포옷을 주고 버금술에 프레이드를 통한 총리 등극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름도 애굽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로 개명하고 애굽 제사장 딸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에서 총리 계급으로 인생이 역전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경쟁력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에 있다. 그래서 참으로 탁월한 그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쟁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변의 시대입니다. 흔히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몇 시대로 구분하는데, 처음에는 원시 시대, 그 다음에 농경사회 시대, 그 다음에는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IT 시대, 컴퓨터 시대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도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도 국제적인 경쟁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텀바구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분께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내 지혜와 명철, 능력이 될 때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토지법대로 5번에 풍년 때 5번에 사는 개인이 소유하고 5번에 있는 나라에 상납하라. 이 법이 자그마치 그로부터 2000년 후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지만 제사장 토지는 바로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 이렇게 이제 흉년이 진행된 지 2년 차 될 때 주변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서 가족을 건사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그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양식값을 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지요.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 한 사람 시몬 억류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는 곡식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과 함께 올 것을 요구합니다.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곡식 자루 안에 돈도 그대로 들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하지요. 베냐민 형 요셉은 짐승이 찢겨 죽었고 이제 하나 남은 저 아이까지 데려가서 잘못되면 내가 어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절대로 막내는 내 줄 수 없다. 그랬더니만 결국 유다가 나서고, 아버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결단하기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함께 보내죠.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이제 베냐민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에 저들을 융숭이 대접하고 돌아갈 때 또 곡식 자루에다가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는 저들이 기쁨으로 출발하고 얼마 가지 않았을 때 군사를 보내가지고 서독시키고, 너희 중에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당연히 종이 되고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놀랍게도 은잔이 베냐민에게 짐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유다가 나와 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내력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래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버지가 총애하는 막내가 이 아들 베냐민인데, 이 아들이 만약에 함께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가 대신 종이 되고 내가 대신 형벌을 받을 터이니 그 아들은 보내서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될 때 요셉이 깨닫습니다. 확실히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체를 밝히고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사 당신들과 그 후손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가족 이제 이 형제들이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에서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힘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작정하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연출가이십니다. 우리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요셉처럼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고 형제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형제들을 향하여 불쌍히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악역을 맡았수?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역을 맡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형제들을 보복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참 이런 신앙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구를 심히 원망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습니까? 요셉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를 이 환경에 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면은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얘기 나와가지고 형제들이 미움보다 팔려가서 38장을 뛰어넘어서 39장에 바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왜 38장 끼었는데 38장 유다에 대한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한 것과 두 아들 엘과 오난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형제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수와 더불어 이렇게 아내를 맡게 했지만 또 그 아들도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난도 죽습니다. 그래서 남은 며느리 다말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시아버지 앞에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임신하여 쌍둥이 베레시오 세라를 낳은 사건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장과 39장 사이에 전혀 연결이 안 되는 38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이런 자식도 잃고 이런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사러 갔다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아버지가 완강히 거절할 때 그때 이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게 되었고, 또 베냐민이 그 요셉의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종이 될 뻔한 그 위치에서 자기가 대신 애굽의 종이 되기를 자처함으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자기들을 요셉을 팔 때와 같은 그런 형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잠시 유다의 얘기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이어서 계승을 하게 되고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아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전화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야곱의 꿈이 나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서 화해하고 애굽이 총리된 것을 알고 아버지를 초청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고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받고는 꿈을 품고 내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고센 땅에 정착하는데 고센이라 하는 땅이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나일강 삼각주 지도로 목축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제안을 했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 당시 최첨단 산업은 농업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것은 목축업인 것을 알고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뭐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에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 정착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애굽인들과 뒤섞여서 혼혈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호 아래 야곱 가족 혈통을 유지하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족속들은 저 후손들은 전부 다 목축업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정 여기니 통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인데 예를 들어 바람직한 유언은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냥 그런 유언은 유명한 가이사랴 유언이 있는데 모든 로마 시민에게 300세르 테르티우스씩 준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배당금 얼마씩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로마 시민에게 가이사랴의 정원을 기증한다. 청와대 개방하듯이 가이사랴의 성은 옥타비아 노스에게 물려준다. 제일 말이 되지 않는 유언은 셰익스피어 유언으로 첫째 딸에게는 나의 모든 동산 부동산 준다. 둘째 딸에게는 내가 쓰던 언전을 준다.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준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3지파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죽을 때 임박해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지파에 포함시켜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오면 13지파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내고 제사의 직무를 맡기고 나머지 12지파로 이스라엘을 형성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130세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17년 후에 147세에 죽습니다. 17년 동안은 참으로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영화를 누린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장래 행렬은 그 아버지 유언대로 그 유고를 바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치르는데,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BC 19세기요, 공간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막벨라 굴이요. 그게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 가족과 애굽 사람들. 야곱의 장례를 보면은 애굽의 국장으로 치루었고 70일간 애도 기간을 가지고 장례위원은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요셉 온집과의 형제들과의 아버지 집 식솔들, 어린아이들만 가축만 남기고 다 함께 올라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과정은 이 행로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장례 행렬은 이곳에서 바로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갔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애국과 민족 형성에 대한 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